한 주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으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부모로 사셨는지요? 지난주 마틴 부모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이앤 도우를 회복하는 것이 삶의 가치와 의미를 갖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유의 최고봉인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지극히 귀한 삶의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I and thou 그리고 I and God 안에서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면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개인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갖는 거예요.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I and thou, you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신앙 고백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너와 나의 신앙이 다른 신앙이 아니라 같은 신앙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같은 신앙을 가졌으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성격도 달라요, 성별도 달라요, 나이도 달라요, 취미도 달라요, 사는 것도 달라요. 다 달라요.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했습니다. 자신을 잘 한번 들여다보면 나는 이타적으로 살고 있는가, 이기적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본능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쓰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본능적으로 내 중심적 사고와 내 중심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 입부터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입. 30년, 40년 같이 살았으면 뭐해? 그냥 맛있는 거 있으면 나부터 먼저 먹고. 여러분, 아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쬐깐한 아기들은 그냥 손으로 뭔가 움직여서 잡히는 것이 있으면 잡히는 대로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입으로.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는 그냥 24시간 철통 경계를 서야 돼요. 그래야지 아기 입에 들어가는 것이 뭐 동전이 들어가면 기도가 막히고 큰일 나잖아요. 본능이에요. 내 입으로 가져가는 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만 원한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위로하고,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사랑을 해줄 것인가? 섬나도 하지만 나는 섬김을 받기만 원하고, 나눔을 받기만을 원하고, 도움을 받기만을 원한다고 하면 이것은 섬나도 동산이 아니지요.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충만한 동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 무엇이 결핍이 되어 있습니까? 또 유가 결핍이 되어 있고 우리가 결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유가 살아있는 겁니다. 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없습니다. 쌀쌀합니다. 냉정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나는 교회 공동체는 도, 유가 없이 나만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새로 등록한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요.
어떻게 우리 교회 함께 이제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도 마치고 수료됐는데 교회 같이 생활하는 거 어떻습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때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교회 처음 왔는데 먼저 인사해줘서 좋더라고요. 먼저 인사해줘서, 먼저 아는 척 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먼저 인사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돈을 주는 것 아니잖아요. 뭐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갑습니다. 명찰 뭐 하러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아무아무개 권사합니다. 아무아무개 집사합니다. 얼굴 처음 뵈서요. 교인이 많아도 따뜻한 사랑과 정이 넘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너는 없고 나만 있어요. 나만. 예. 이것을 자기중심주의, 에고센트리즘이라고 그래요. 에고센트리즘, 자기중심주의. 뭐예요? 읽어볼까요? 자신의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입장을 이해하거나 고려하지 않고 무시. 에고센트리즘, 자기중심이에요. 나 혼자 잘났어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머리 똑똑한 것이 아니에요. 네, 좌우 앞뒤로 계신 분들도 다 생각이 있고요. 엄청 똑똑해요. 아니, 나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것을 알아야지 자기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주의적인 입장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역지사지. 역지사지.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입장 한번 바꿔서. 예?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기중심주의에 깊이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중심주의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향해서 뭐가 저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웃음이 나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차를 한 잔 마시고 그분하고 은혜를 잠깐 나누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웃음이 나에게 전이가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나에게 전이가 되고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아시잖아요. 이거 아주 오래전에 한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많이 불렸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래서 이거 중창단 찬양 많이 했거든요. 요즘 별로 안 해요. 왜? 주여 나를 분쟁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냥 핥히고. 예? 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가는 곳에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나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 가운데에 평화를 심어주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이 평화의 기도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 오늘 또 혼자 설교하네. 저는 다시 할게요. 위로받기보다는 이해받기보다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 프란시스라는 분의 이름 앞에 성, 거룩할 성 한자로 세인트를 붙인 이유가 뭐냐? 자기중심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타인 지향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신뢰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결국 그 사람이 타인을
위로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존경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프란시스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세인트를 붙인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이름을 붙였잖아요. 성도, 그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무리도자에. 우리도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세인트 아무아무개 목사, 세인트 아무아무개 장로, 세인트 아무아무개 권사, 세인트 아무아무개 집사, 성도.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해받고, 위로하고 하려고 보다는 위로 받고, 사랑하려고 보다는 사랑받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처럼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오세요. 제가 앞니빨이 쏙 빠지도록 그냥 뽀뽀해 드릴게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내가 그냥 끌어안아 드릴게요. 예? 사람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그렇죠?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정말 소중해.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 관계가 좋은지. 그래요. 다른 교인들이 와갖고 놀라는 것이 예배 끝나고 안 간대. 안 가. 정말 내가 보니까 정말 걱정돼. 제가 애들도 안 가. 애들도 안 가고,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잘 안 가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거 무슨 사이비 집단인가, 아내가 교회만 가면 안 오려고 그래서 제가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 자, 그런데 이러한 끊임없는 관계 가운데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화면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따라 사는 삶, 이것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따라쟁이들이에요. 예수 따라쟁이들. 예수 따라쟁이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는 누굽니까? 아이는 부모 따라쟁이들이에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와 눈을 맞추고 그 소리를 듣고, 엄마가 웃으면 아기도 웃고, 서로가 주고받는 반응의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는 거의 대부분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워요. 이것을 모방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방학습. 예. 그 엄마가 맨날 화를 내고 아빠가 맨날 화를 내고, 그 아이가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기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화를 낼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이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아이가 부모를 모방해서 배운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모가 산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산 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나이를 40 이상 먹어가면은 꼭 하는 말과 행동이 누구를 닮아요? 지 애비를 닮아요. 누구를 닮아요? 지 애비를 닮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과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뭐 살아계시면 더 좋고 돌아가셨으면은 그 사진을 보세요. 어느새 내 얼굴이 아버지 얼굴이 되어 있어요. 어느새 내 얼굴이 어머니의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0년, 20년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쟁이로 살았습니까?
천국에 갈 날이 됐을 때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따라쟁이죠. 그렇구나. 예. 저는 지금도 젊었지만 정말 젊은 목사였을 때 어떤 상처가 있냐면 저보고 제가 목사라 그러면 목사처럼 안 생겼어요. 나 그때 줘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럼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나는 강남으로 가야 돼.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배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처럼 살고 싶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없다면, 나 주님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없다면 이미 당신의 믿음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그것이 신앙의 본질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일의 첫날 어김없이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왜 한 주일 첫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나?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 제일 첫 번째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예?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인생,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당을 떠났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나는 문제 없어? 정말 문제 없는 인생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먹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심판인 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예배당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적이지 아니하고는 내 마음속에 먹구름이 끼고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난 예배의 자리가 좋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좋다. 찬양함이 좋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좋다. 순종하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 1번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은 제가 별명을 붙이기를 열매장이다. 열매장. 특별히 열매에 대해서 4절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1절,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네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농부,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비유하십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아마 떼긴 하겠지.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따라합시다, 사망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농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같이 한 교회를 섬기다가 이사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다가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또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떨어져 살고 싶지 않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관계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끊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포도나무를 가꾸지요. 뭐 하려고 씨를 뿌립니까? 뭐 하려고 돌보겠습니까?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방송실은 너무 친절한 것 같아. 바로바로 알려드려. 그냥 조금만 한 2초만 생각할 기회를 줘요. 열매가 없다면 농부가 뭐 하려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립니까? 여러분, 인생도 열매가 없는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대학교가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백꽃대학교가 있어요. 백꽃. 그것을 한자로 하면 뭐예요? 너무너무 유식해. 제가 설교할 게 없어. 이화가 뭐냐면 백꽃이에요. 이화여대. 상당히 우리 여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인데 그것을 그대로 풀어서서 백꽃대학교. 좀 느낌 다르죠? 네. 아마 열매는 꽃이 핀 다음에 그 자리에 열매가 이렇게 조금만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로 아마 이화 여대로 아마 짓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교 설립자가 얘들아 너희들은 그냥 꽃만 피우고 살아라. 여자는 꽃이야. 요즘 그런 말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꽃만 피워. 꽃만 피우고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을 화류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이 되었든지 남성이 되었든지 그냥 꽃만으로 인생이 끝나면 그 인생은 화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꽃만 피고 열매가 없다면 농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무는 사과나무가 되었든지 배나무가 되었든지 포도나무가 되었든지 그저 꽃은 멋지게 피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거 제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쌀쌀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들이 모아다가 그냥 불사르게 불쏘시개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화려한 꽃만 좋아하고 열매가 없다면 그런 신자는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농부는 그 농부의 소망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되었든지 사과나무가 되었든지 감나무가 되었든지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볼까요? 시작. 열매를 많이 맺으면 무슨 열매를 맺고 살까? 섬나도의 열매를 맺으세요.
최고의 열매 아닙니까? 주님도 이 땅에 어떻게 하고 오시겠다요? 섬기러 왔다, 섬기러 왔다.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중보 기도해주고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지 아니하고 나 혼자만의 에고센트리즘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나의 제자가 된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Jesus Christ 딱 썼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첫째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 그 안에요, 안에. in Jesus Christ and Christos.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쭉 보면은 얼마나 내게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내 뜻과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나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주님 밖에 사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나? 365일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지배와 인도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결국 많이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글쎄요, 어느 열매를 맺을지 몰라요.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보기에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가 없습니다. 왜 열매가 없느냐? 이거예요.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 살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열심은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주님 안에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사는 삶, 주님 안에 사는 삶 똑같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살고 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주님 밖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이 어디에서 조리실에서 일을 합니다. 신방을 어떻게 했는데 거기서 영장사로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조리실의 실장은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출근하면 찬양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리실에는 뭐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는데 찬양을 살짝 틀어놓으니까 뭐 그거 갖고도 시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권사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자기는 손가락 하나 이해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이해하지 않고, 손가락 하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시키기만 해. 그리고 에고센트리즘. 밥을 살 줄 아나, 커피를 살 줄 아나. 그러니까 뒤에서 뒷담화가 그냥 막 장렬하는 거예요, 장렬. 그리고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한다고. 결국 그 여집사님이 그 권사의 횡포에 견디지 못해서 이직을 했어요. 이 분은 교회 안에 권사로 살고 있었지만 교회 밖에서는 비신자보다도 더 못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하고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했는지 모르겠지만 뻔하죠. 교회 밖에서는 비신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으니 비신자가 그분 보고 교회 가게 생겼습니까?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가도시 청주선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 하더라도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한번 나가야 되겠다,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하는 짓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내가 그 교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한 신자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비신자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은 학교 밖에서도 좋은 선생님이어야 됩니다.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이 되지 못하면 학교 밖에서 아이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전문용어로 쌩까고 지나갑니다. 학교 안에서 좋은 선생님이면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인사합니다. 학교 안에서 좋은 선생님인데 좋은 선생님이 아니면 학교 밖에서 아줌마, 아저씨 그렇게 코칭합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제자의 삶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의 성도를 주님이 찾습니다. 예수 안의 성도를 찾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불림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살아내야 될 거룩한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삽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시작,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마지막 두 번째 방법, 깨끗한 삶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해충을 입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끊임없이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깨끗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2주 이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 탐방에서 올린 유목민 이야기 보셨어요? 12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거 놀랄 일인데 안 놀라는 여러분들 뭐 또 놀라네. 난 맨날 강단에서 몰라. 12만 명이 제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부 출연한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 밖에 나가서 조심해야 돼. 예, 뭐 청주에서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는 창문을 내리고 운전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못 하겠어요. 한 적도 없어요. 할 마음도 없어요. 그럴 경우도 있는데 어머 목사님 그럴까 봐. 아니 다른 지역도 큰일 났네. 이제 승질 내고 싶으면 한국을 떠나야 돼. 내적으로는 사탄의 유혹을 대적하고 외적으로는 세속주의, 물질주의, 우상, 이단, 사이비 등의 미혹에 대하여 바른 복음으로 대적하는 삶, 그것이 깨끗한 가지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의 삶을 위하여 나는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 살고 있는가? 예수 밖에 살고 있는가? 나는 교회에서만이 아닌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가? 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가? 기도합시다.